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 세계에 TV 방송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이 하틴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이걸 산산보훈, 산산수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문 말씀은 이 팔복을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재물에 둡니다. 명예, 권세, 혹은 건강, 장수, 자녀들, 여기에 행복의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순간에 있을지 몰라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 세상 인간들도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배신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해주시는데 영원한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복을 추구하여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무엘하 7장 29절에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의 가치 추구를 잘해야 돼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장수 등등이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을 때 시험에 빠져요. 상처받아요. 하나님을 버려요. 교회를 떠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괴로워합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 용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표현을 한다면 행복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탄하는 그런 용어지요. 행복하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을 강하게 전파하시면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크게 나누면 3가지입니다. 좀 길게 나누면 32,560가지.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딱 3가지. 첫째가 영적인 복, 두 번째가 정신적인 복, 세 번째가 육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영적인 복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왜?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오는데, 이 권능은 능치보담이 없는 권능이거든요. 병든 자는 고치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 소원이 응답되고,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따라와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 은사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왜?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음으로 불평하는 자가 달라지는데 감사하는 자로,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다투는 자가 화평함으로,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자들이 남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즉 마음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게 정신적인 것도 참 중요해요. 육적인 것보다 우선이에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정신적인 행복이 와야 돼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봐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으면요, 엔돌핀이 나오고요, 다이돌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올 때도 보면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인상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쳐다보다가 머리 다 빠지는 게 목사가요. 찬송의 가사도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래서 여호와여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겹고 괴롭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복이 오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정신적인 축복, 늘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 3절 요셉처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책임져 주는데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잘 되게 해주시거든. 요셉이요, 세상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범사에 잘 되니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겨버리고, 왕 앞에 불려갔는데 꿈을 해몽하게 되어 그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주는 총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다 주신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21편 4절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건강의 복과 장수의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신명기 28장 11절에 내 몸의 소생이 많게 하신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뿐이에요. 재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창고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축복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으로 복을 받으시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또 마음의 평강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을 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자는 거지요. 그분은 전능자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 사람을 의지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께 간구해야 되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줬잖아요. 재물의 거부가 되게 하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들 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주고 아브라함을 돕고 협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그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말씀에 청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5절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자를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던 자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를 구해줬어요.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다 주고 모지라면 내가 돈 벌어서 올 때 줄 테니까 생명 살려주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이예요. 그러나 그의 속에 사랑이 넘쳤어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못 받는 자의 이 갈림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평상시는 잘 믿는 자와 잘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평상시는 몰라요. 비바람, 눈보라, 태풍, 강풍, 지진이 일어나 봐야 알거든요. 반석 위에 단단히 세운 집은 안 무너지지만 모래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갈림길을 반드시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는 몰라도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인지, 우편에 서 있는지 좌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탄 마귀 편에 서 있는지, 우상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 이에도 성경에 무수하게 많지만 몇 가지만 설명해 보면, 가인과 아벨의 갈림길이 있었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 생명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을 받았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근데 5절에 가보면 그의 형 가인은 곡식의 제사, 행위의 제사로, 인간적인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림길이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이에요. 노아의 8 식구와 백성들의 갈림길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이런데 무슨 홍수 같은 소리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백성들은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다 홍수의 심판으로 다 당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면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멸망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림길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택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요 육신의 장소를 선택했어요. 욕심 부리고. 그래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상의 비극적인 유황불의 멸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었어요. 두 갈림길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두 자부를 놓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다시 한번 재혼을 하든지 행복하게 살으라 그럴 때 이 오르바는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시어머니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룻은요 시므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갈림길에서. 고생된 길이지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끝까지 갔어요. 오늘날 이 며느리들이 그런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할 길을 아주 우습게 여기니 성경 말씀에요 축복받으려면요 힘들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약속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 1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아스는요 보아스의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성경의 오르바는요 아무리 찾아도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이방 땅인 자기 고향 모압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룻기서 1장 14절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갈림길이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고, 에서는요 장자권을 포기했다고요.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라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서를 내가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한지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갈림길에서 삶이 나누어진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자기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예수 중심, 진리 중심과 인본주의 중심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장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2절에 교만과 겸손 사이에 이 갈림길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지금도 민수기 6장에 보면 원하시고 계세요.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왜 다른 것을 통해서 견눈질하고 복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말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저부터 저를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자고요. 우리는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것은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고 세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때문에 애통하는 것 시편 126편 5절 6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눈물로 씨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남에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하게 투쟁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본문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헬란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좀 가져요. 온유한 마음, 좀 품는 마음을 가져요. 넓은 마음을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배우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창으로 찔리고 못을 박는 그 원수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악질적인 흉악범죄들 못된 짓한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걸 배우란 말이에요. 말의 뿌리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축복 8절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뭐를 줘요? 배부름을 얻는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배부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갈급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의는요 바르고 정당한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는요 진짜 오직 의는 로마서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이 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초월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섯 번째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데요. 이 청결이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싱글 마인드라는 말을 쓰죠. 심플하다. 또 한자로 말하면 일심 이런 뜻이 있어요.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오직 자나깨나 하나님이에요. 정결은요,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죄를 씻는 심령을 가서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청결은 야고보서 4장 8절 절대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청결은 제약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청결은 죄를 버리고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심령을 청결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9절 말씀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님의 사랑받고 목사님의 사랑받고 교회 사랑 진정으로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 이웃 백성들 이웃 성도들을 통해서 핍박도 받아요. 왕따 당해요. 시기질도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기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에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핍박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요, 환난 가운데 엄청난 환난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하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육의 축복보다 진정한 복,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영과 육을 다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팔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